자, 오늘은 잠언 27장 17절로 20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로 20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한국에서 목사님들 14분 오셔서 지금 LA에 머물고 계신데 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 이분들이 잘 또 미국에 더 좋은 것들 많이 보시고 가셔서 섬기는 교회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 이런 제목으로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럴 때 오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이게 갈지요. 이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친구의 얼굴에 욕칠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되고 참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는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같이 어울려 다니는데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는 4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친구가 되며 내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인가. 첫째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니까 뭐 좋긴 한데 여러분 꽃과 같은 친구는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함께 있고 같이 자랑하고 함께 있기를 즐겨하지만 그러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시들고 나면은 아낌없이 그렇죠? 가차없이 내다 버리는 게 꽃입니다. 진 꽃들이 있죠.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꽃들 꽃꽂이 토요일날 청소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잘 이렇게 방마다 꽃을 매달아 줘요. 꽃병에다가 해주는데 벌써 수요일쯤 오늘 보니까 꽃이 다 시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과 같은 친구라는 건 또 뭐냐? 그러니까 꽃은 좋을 때는 좋은데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좋아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은 꽃이 지고 나면은 돌아보는 이 없는 것처럼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아버지 재산을 반 찾아서 나간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모이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첫째 꽃과 같은 친구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도 있어요. 저울과 같은 친구.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이렇게 달아서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웁니다. 이렇게 기우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자기 이해관계, 이 손익을 따라 가지고 나에게 누가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귀고 친구가 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될 것 같으면 교제도 친구도 이렇게 안 해요. 멀어지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저울과 같은 친구다 그럽니다. 자, 그 반면에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도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새들이 깃들이고 짐승도 있고 또 가까이 있으나 멀리서 보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고 언제라도 내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자 그런 편한 친구 그러면서도 든든한 친구가 산과 같은 친구다 그 말이에요. 편안하면서 든든한 친구 이런 친구가 진짜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산과 같은 친구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언제나 든든하고 언제나 편안하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힘들 때는
정말 언제라도 전화해서 만날 수 있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서양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그러는 것 같지만 또 속으로는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계하고 막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는 친구보다 정말 나를 위해서 축하해 줄 수 있고, 우리 가정에 경사가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자식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산과 같은 친구다 그 말이에요. 든든하면서도 편안한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땅은 뭐냐? 땅은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든지 조건 없이 다 받아주는 그런 친구가 땅과 같은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은혜를 베푸는 친구죠. 누구나 다 받아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땅과 같은 친구. 그래서 여러분, 꽃이나 저울 같은 친구보다는 어떤 친구들이 돼야 되겠어요? 산과 땅과 같은 그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고, 또 이런 친구를 찾으시고, 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남에게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만 바랍니다. 그죠? 누가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라요. 충성하는 교인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내가 충성하는 교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요 놈은 꽃 같고 요것은 저울 같고 이렇게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산이 돼주고 내가 땅이 돼주고, 그죠? 때로는 높은 산이 돼주고 때로는 넓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친구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친구가 그리워지는데, 누가 가장 좋은 친구이냐? 예수님이 진짜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예수만큼 좋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참 좋은 친구 그랬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세요. 그런데 이 친구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도 친구를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을 너무 어려운 분, 구세주, 하나님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라고도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 되면 신나죠? 할만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누가 종이고 누가 친구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일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알게 하노라. 그렇죠?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가면 예수님이 친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면 우리는 억지로 하니까 종은 종이에요. 종살이는 종처럼 합니다. 그런데 참 기쁨과 친구와 함께 일하는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친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없을지라도 이런 참 좋은 친구 만나보기 어렵지만은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점점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내 친구 중에 예수님을 제일 닮은 친구가 가장 어떻게 되겠어요? 산 같고 땅 같고 정말 모든 이에게 좋은 그런 이웃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되는 비결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서로 알죠. 친구 간에는요 별로 비밀이 없어요. 부모한테도 속이는 것을 친구하고는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이 친구라면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다 아뢰실 수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우리는 종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있는데 참 그래도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 이유도 같이 주회를 하고 또 어릴 적부터 이제 다 봤으니까요. 그래서 몸된 교회 함께 섬겨가면서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럴 때 정말 좋은 친구들은 좋은 것을 나누는 건데 그래서 끝까지 정말 주 안에서 우정을 잘 지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서로 간에 친구예요. 그러니까 교우보다 우리는 친구처럼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서로가 다 아는 그런 친구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잘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관계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주인과 종업원 관계가 있는데 이 주의 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일하는 주인들 있죠? 그 주인들 또 내가 주인이라면 또 종업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맺어야 되는데 18절에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가지를요, 이준현 장로님이 많이 끊어줘가지고 각 집에서 우리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주 말라비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막대기처럼 돼 있는가 하면 어느 집은 잘 키웠어요. 무화과 나무는 자라는데 그 과실을 맺도록 잘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과실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일나무를 잘 지키면 그 과실을 먹습니다. 물을 잘 안 줘갖고 말라 비틀어지면 과실 구경도 못해요. 그러나 과실이 잘 맺으면 그 과실을 먹는 사람은 누구냐? 그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비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를 잘 키우면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이 무엇을 잘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 주인이 누가 됐든지 주인이 좀 험악하고 좀 악독하든지 어떠하든지 그 주인을 잘 지켜드리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을 잘 섬기면 그 이야기예요. 그 주인을 잘 따르면 그랬습니다. 룩 애프터님께서 돌보는 거예요. 주인을. His master. 잘 돌보는 사람은 will be honored 그랬어요. 나중에요.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 있죠? 누가 존경을 받느냐? 주인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일지라도 종이 나중에는 영화롭게 돼요. 그런 예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부로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청소를 하니까 나중에는 청소반장이 되고 청소반장도 열심히 하니까 관리부장이 되고 관리부장 열심히 하다가요. 나중에 회장이 기업을 물려주는데 누굴 물려줄까 생각하는데 가장 신실한 사람, 그죠? 주인을 정말 이렇게 잘 섬기니까 그 사람이 경력이나 학벌은 부족해도 그 사람을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옮기는 애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주인을 잘 섬기자. 잘 섬긴다는 게 룩 애프터입니다. 사실은 돌봐드리는 거예요. 주인을 잘 돌보면서 주인을 잘 섬기면 결국에는 그 영화를 그 사람이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는 자세가 뭐냐? 종의 자세는 첫째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돼요.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그게 주인을 잘 시종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잘 섬겨야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도망갈 궁리하고 딴 한 자리 펴놓고 한 자리 펴놓고 이렇게 하면 이신전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이 안 돼요. 또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감추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양심이 있고 이게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과 말 속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지 정말 이 주인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한 주인을 잘 섬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해야 주인을 잘 섬기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잘 하는데, 여러분 항상 주인의 뜻대로 하다 보면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의 뜻을 따라 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하고 있으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주인이 보니까 내가 보든 안 보든 주인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첫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감당하자. 그 일을 하고 있자. 그것이 충성된 종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래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안 품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항상 때를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뭐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여기서 뭐 진짜 영화롭게 돼야지, 뭐 내가 오너가 돼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오히려 더 사람이 이 수단과 방법에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경은 에베소 6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에베소 6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인의 마음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과 이 역사까지 다 바꿔가면서라도 하나님께 하듯 충성하는 사람들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에게만 만족시키라고 사람만 여러분 뭐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무슨 열매와 결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하는 것밖에 못 거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께 하듯 하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자. 주님께 하듯 하자. 이 말은 다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자.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뭐 쓰레기 하나를 줍든지 못을 하나 박든지 우리가 못을 빨든지 자 어디 남의 가게에 가서 자 캐셔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과 같고 전도하는 것과 같고 내가 성경 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형통하게 되시고 반드시 잘 되게 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든 안 보든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께 하듯 하다 보면 자,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잠언에서도 27장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물에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서로 서로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러분 막 기뻐서 즐거워서 하면요, 상대방이 다 알아요. 진심을 압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하고 힘들게 하면요, 상대방에게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뭐 억지로라도 충성을 하셔야 돼요. 하기 싫다고 말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누가요 막 열심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서로 마음을 비춰가지고 진심이구나,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전달이 돼요.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오해했다가도 풀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고,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서로 비추어져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막 소환될 때처럼 막 이렇게 불안하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아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꽉 주장하지 못할 때예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정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평강이 올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평강하게 살라고. 그죠? 피스. 하나님과도 평화, 우리 이웃과도 평화, 평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평강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내가 감사하면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니까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객관적으로 어떻게 삶을 우리가 딱 비교할 수 있겠어요. A라는 가정과 B라는 가정을 이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잣대로 비교해 본다면, 자, A라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꼭 A라는 사람이 더 평강하게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조건과는 달리 평강한 마음이 있고 평강한 가정이 있고 평강하지 못한 마음과 평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점과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 또한 너희는 무슨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 때는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죠. 왕이 되어서도 마음이 평강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매일 밤 어떤 영화 보니까요, 어떤 왕이 매일 막 악몽을 꾸는데 자기가 잠자는 그 병풍 이것 사이로 막 자객들이 그냥 확 쳐들어오는 그 악몽을 막 꾸고 확 놀라서 깨고 이러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매일 그렇게 악몽을 꾸면 여러분 그 왕 뭐가 그렇게 부러운 자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하나 없을지라도 평강하게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도 부러워하는, 왕도 부럽지 않은 평강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못 배웠어도 아는 것 없어도 그렇게 평강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비결이 뭐냐? 첫째는 감사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있는 것 보고 그냥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무엇이 또 내 마음에 가득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평강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
3장 16절. 아까 15절 읽은 거예요. 16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하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사실 한 끼는 굶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내가 읽고 나면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깃들잖아요. 평강이 살을 몇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해요. 뭔가 이렇게 그윽합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요, 배 부를 때도 평강할 때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배고팠다가 밥을 듬뿍 먹으면요, 왜 이렇게 행복한 거 있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그냥 배부르니까 졸음이 오면서 그냥 발 뻗고 자면은 그냥 세상 편한 그런 때 마음 있죠? 근데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런 행복이 없어요. 소화도 안 돼요. 얹히고 막 체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 첫째 우리 오는 이유도 성경을 읽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루를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성경 먼저 읽으시고 하루 시작하고 그러면요, 뭔가 일이 안 풀리는 날도 있고 또 걱정거리가 많을 때도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럴 때도 뭔가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뭔가 막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게 뭐예요? 하늘이 주는 평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 그래서 첫째는 뭐 해야 돼요? 감사. 두 번째는 말씀. 그렇게 갖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을 서로서로 비추게 되는데, 보면 알죠? 어떤 분 보면은 너무 걱정하고 계시구나,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기쁨이 있고, 사실 그래서 주일날도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여러분 오실 때의 마음과 갈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도요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좀 확신과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드시고 또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마음이 비춰질 때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 주님 주신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다음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여러분 눈높이를 좀 낮춰야 돼요. 그 마음에 감사하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 눈높이가 자연히 낮아지게 돼 있어요. 27장 2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기 음부와 유명은 death and destruction입니다. 영어로는 DD 같은 걸 쓴 거예요. death and destruction. death는 죽음이에요. destruction은 멸망입니다. 죽음과 멸망은 never satisfied 그랬어요. 죽음과 멸망도요 만족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 죽여도, 음부가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죽여도 그 말이에요, 멸망시키는 거 끝이 없다고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만족이 없는 게 있는데 뭐라는 거죠? 사람의 눈 그랬어요. 눈. 이 생활 수준 이런 거 있죠. 보는 눈, 이 눈높이. 물론 좀 교양이 있어가지고 좀 눈높이가 높아지는 건 좋아요. 뭐 음악을 미술을 볼 줄 아는 눈. 저도 아직 이 무슨 피카소의 작품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눈이 별로 높질 않았고 장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다만 한 것 같고. 그런데 이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보고 앉아가지고 작품이라고 이렇게 거기서 깊은 명상을 하고 뭘 찾아내죠. 그게 다 이렇게 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눈높이가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애에게 이렇게 일부를 딱 주면요, 어릴 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일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를 더 주세요. 그런 애도 있어요. 조금 큰 애들은요, 이게 일불이 뭐야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한 5불은 줘야지. 10불, 벌써 이렇게 머리가 큰 애들은 1불 주면은 종이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1불만 줘도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그러고 막 가죠. 우리 야외 예배 때 제임스 전도사님이 이 타블렛 PC를 수지한테 줬는데
물론 이제 아빠가 잘 이야기를 해서 사탕 하나 하고 바꿨죠. 사탕 하나 하고 딱 바꿔도 수지는 기쁜 거예요. 사실 뭐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니까, 이게 뭐 유익인지 모르니까 이것보다는 달콤한 사탕 하나가 더 낫죠. 근데 이제 좀 큰 희진이한테 주니까 희진이만 해도 벌써 그거 좋은 줄 알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겉으로 그냥 겉성장을 해버려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기뻐할 줄 모르고, 그렇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탕 하나에 기뻐하던 우리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요, 봉다리로 사탕을 갖다 줘도 사탕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라도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런 세상의 것으로 헛배가 불러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다 뭐예요? 눈높이를 이제는 조금씩 낮추자.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낮추면 참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수련합니다. 좀 감사할 줄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현재의 내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우리 성도들이 정말 베푸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런 모든 것들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인 것을, 이 시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이름, 가정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에 문득문득 듭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살면 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될 텐데, 그건요, 여러분 가정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느 가정이든지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 말씀이 더 들어가면, 눈높이만 조금 우리가 서로 낮추면 매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 텐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음부와 유명, death and destruction are never satisfied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도요, 높이기 시작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높아지는 게 눈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무엇은 낮추시리라.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높아지니까 하나님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더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근데 우리가 안 낮아지니까 자꾸 힘들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시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인간관계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데, 자, 첫째, 좋은 친구 관계 잘 맺으시고, 두 번째, 주인과 종업원 관계에서도 주인께 하듯 감당하시고, 세 번째, 무엇을 우리가 또 잘 다스려야 될까요? 마음. 서로 비춰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셔서 평강과 말씀으로 채우시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다스려야 될까요? 눈입니다. 눈높이를 잘 다스리셔서, 정말 우리 이 세상 사는데 일평생이란 말 많이 하죠. 한 번 사는 겁니다. 천국을 사시기를, 매일매일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